오늘 6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44페이지.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가 뭔지가 정확하게 알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했던 것처럼 한국의 복음 전도가 참 잘못되어 있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안 바뀌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가운데 죽으셨다. 나는 죄인이다. 이 정도 고백을 회개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기존교회 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딱 보게 되면 회개가 너무 약해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완전한 굴복으로 들어가는 사건인데, 이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는 어떤 사람도 굴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그렇게 강조했냐면, 죄가 뭔가 딱 보니까 이 죄가 어둠과 연결을 시켜보니까, 마귀와 연결을 시켜보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내가 주인 되는 죄, 이것이 마귀 중심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마귀가 되는 엄청난 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죄를 지고 십자가 가운데서 별로 죽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랄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를 회개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주인을 바꿀 때, 그때만이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죄가 뭔지가 우리가 알게 되고, 왜 우리가 지옥 가는가, 우리가 왜 망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는가, 이걸 딱 보니까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면 회복이거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어둠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저도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 윤리적인 죄, 이런 정도의 죄라고 생각했고,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저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아지니까, 복음으로 딱 봐지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는 마귀가 저질렀던 죄보다 더 무서운 죄고, 이것은 마땅히 지옥불에 던져줘도 할 말이 없는 죄구나. 이 죄가 지옥 갈 죄구나.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이 엄청난 죄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되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죄.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 죄가 정확하게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죄가 정확하게 드러난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을 딱 만나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들이대어져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보니까 우리가 어떤 죄가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까? 바로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가 진짜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나 하며 살았던 이 죄악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이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진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까? 야, 여러분, 우리 인생요, 살아봐야 잠깐입니다. 내가 가져봐야 뭐 이것도 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으면 저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져서 내가 마귀에다 다 속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내가 모르고 죽었다면 영원한 지옥인데, 바로 우리에게 전능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제가 보이지도 않고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내가 알 수도 없는데,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 성령 역사시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이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가 축복받고요, 자녀 잘 되고요, 내 남편을 잘 되는 거, 거기에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 우선순위가 아니죠. 진짜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죄를 찾아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해주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야, 이거 마귀가 감춰놨거든요. 마귀가 철저하게 감춰놓습니다. 절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딱 발견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마귀는요,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감각 없이 살게 만들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서 망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의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간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야,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딱 죄라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제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믿는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까지는 아는데 예수를 무엇으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딱 되어지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죄와 회개와 이 주님을 믿는 구원과 믿음과 다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번 봅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로드,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1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하여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요, 진정한 의미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왜 지금까지 이게 안 들리느냐? 제가 뭔지가 몰랐으니까, 어둠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구절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구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부활에는 이 말씀이 안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에서는 도무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뭔지가 확실해지니까,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뭐냐면 부활을 믿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부활 믿어요. 그게 아니라 부활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분,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참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자의,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요? 그분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가 확증해 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왜 그렇게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말씀하셨고,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때 오셨고,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뭐냐면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 생활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고, 이제 뭐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 주 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투스라는 이 물고기 이 밑에도 이투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만은 강대상에 이투스가 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에 표시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이투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이 그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예요? 종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그분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주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내 가정의 주인, 내 직장의 주인, 내 교회의 주인, 이 민족의 주인, 이걸 우리가 믿고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면서 내가 말과 행동에 의해서 항상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의 노도십,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짜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20장 이야기 도마가 어떻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냥 고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드시 무릎을 꿇고 고백했을 거예요. 굴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을 만나면 그분께 내 인생이 꺾이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것이 없다면 내 머리로 동의 정도가 아니에요. 동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복음 속에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1:1 관계 속에서 딱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지적인 동의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부활하신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만나주시는 한 인격체십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1:1 관계죠, 여러분.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나의 하나님을 받기에 부활하신 그분을 딱 만나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굴복. 이것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성도의 산도를 돌아보면 지적인 동의로서만 주님을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는 사람은 진정한 굴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었기에 진정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인격적 굴복 속에서 굴복이 일어나는 사람. 정말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권리를 당신께 이양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 철저히 굴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반드시 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그런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복음만 듣고 그냥 하나님 내가 인정해 줄게요. 그래 저는 그것이 제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네 인생 주인 맞아요. 그런 고백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대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만남이 되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고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보는 겁니다. 어쩌면 저희 복음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 복음 앞에 서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머리로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 앞에 서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1:1 기도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사건 앞에 4등지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어보고 그리고 내가 이 제자인 도마가 되어서 되어보는 겁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고요. 내가 그 입장에서 되어보는 겁니다. 도마가 내가 되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인생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천천한방기 오주 중만이 간증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이 고백은 절대로 안 빠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빠집니다. 인격적으로 그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는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렸다. 나는 완전한 굴복으로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1:1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반드시 성령 그렇게 하십니다. 반드시 한 인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서 그분 앞에 서서 내 입술을 고백을 하게 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신실한 고백, 진정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이건 뭐 내가 돈 줘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지옥 간다. 아, 무서워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주인을 만나니까 진정한 굴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진정한 만남,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이것이 뭐 주대심이 뭐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완벽한 100%의 굴복을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되어보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있느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께 굴복한 자고 예수님 나의 주인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인격자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완전을 원하는 게 아니죠.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간혹 넘어져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뭘 제가 원하면 네가 진짜 주님을 영접했느냐, 네가 진짜 회개 속에서 정말 가슴 치는 회개를 했느냐, 네가 진짜 온전히 주님 앞에서 굴복되어 있느냐, 이걸 원하는 거죠. 다른 겁니다. 이게 딱 보면 딱 달라요. 이게 딱 보면요, 지식인 사람하고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그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착각했던 게 뭐냐면요, 저는 아무리 목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 기도원 집회를 많이 가봤고요. 은혜를 많이 사모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언도 하고요. 많은 또 말씀도 탁월하게 전하는 분들도 저 봤습니다. 그런데 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그런 분들이 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야. 죄도 함부로 지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요. 윤리적으로도. 성적으로 좀 문란해요. 그리고 돈도 막 밝히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저분에게는 능력도 저렇게 많이 나타나고 큰 어떤 인정도 받는 분이신데 인격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어떤 소식이 들리니까 그분에게 윤리적인 타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요. 함부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제가 인정 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 예수님이 믿으니까 저도 능력도 나타나는 거죠. 저분이 저렇게 설교 잘하는 거 보니까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 맞겠지. 이러면서 제가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니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야, 딱 진짜 정확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은, 우리 믿음은 무엇으로 확정되어지느냐? 표적과 기사와 어떤 직분이 아니구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아멘이죠.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아, 그분들은 아니구나.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들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와, 큰일 났다. 그래서 야, 우리는 능력 많다면 막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과 기사는 절대로 우리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 들어갑니다. 이것이 딱 열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은사와 능력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진짜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영혼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도 여러분이 믿으면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와 능력도 우리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선지자 노릇하고 네가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해도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딱 보니까 진짜 이제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은사와 능력 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자, 마태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즉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능력이 나타나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을 믿습니까? 이것이 확정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저는 이것이 헷갈렸던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니까. 은사가 드러나고요. 말씀은 너무 잘 전하니까요. 그런 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삶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요. 함부로 살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돈을 함부로 써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 이거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그랬는데, 정확하게 복음이 뭐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가 확정되어지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절대로 그런 것에 우리가 속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믿지 않으면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라고요?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요? 인정받는 근사고 장로라고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절대로 지금까지 내 신앙을 무엇으로 확증받으려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줄 지키니까요? 11절 내니까요?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잖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른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 그거 가지고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나의 잘못된 모습이라면 오늘부터 그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 복음을 알고 이렇게 윤수정 목사님한테 가면서 놀라는 것은 뭐냐면, 야, 목사들도 지옥 갈 사람이 많겠구나. 내가 복음을 잘 보니까 나도 지옥 갈 뻔했구나. 내가 진짜 이 복음 못 만났으면 난 지옥 갔겠네?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속았거든요. 설마 내가 목사인데요. 그리고 저도 한 번씩 설교를 은혜를 끼쳐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울어요. 은혜 받아요. 은혜를 끼치는 목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딱 들어가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보지 않으셔요.
그리고 목사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헌물을 드리겠어요,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충성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목사가? 그래서 그래 주님, 내가 이거 섬기고 있잖아요. 내가 드리고 있잖아요. 설교도 인정받을 때가 많은데. 그리고 지난 두 교회 내가 무너진 교회를 에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세워줬는데요. 하나님, 내가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데 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신앙의 실상은 네가 주인되어 있었다. 너는 지옥이다. 그걸 제가 진짜 알고요. 진짜 소스름 쳤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딱 들으면요, 이게 겁이 나요, 여러분. 겁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영혼과 관련되는, 이것이 내가 돈 문제나 어떤 기도 응답 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거든요.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만나서 진실하게 내가 회개하고 정말 내가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된 죄를 철저하게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던 그날, 여러분 정말 그날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날이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신앙을 바라볼 때 내가 너의 주인 맞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 보고 싶니?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날은 옵니다. 마지막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가장 급하고 긴박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것 다 내려놔야 합니다. 제가 이 부활 복음을 잡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내 신앙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이번에 사랑이라는 이 부분 속에서 딱 잡혔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내 지금까지 했던 거 위해서 집을 짓지 않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합니다. 주님,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어떤 능력과 헌신과 어떤 그것에서 주님은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은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제 헷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면 계시록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박태선이가 장로일 때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100만 명을 모았습니다. 박태선이가한테 다 능력이 너무 강하니까 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안 따라가는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손영호 목사님은 안 따라갔습니다. 왜? 딱 보니까 말씀이 이상해요.
저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다 따라갔어요. 바테스는 다 따라갔습니다. 그 전도관이 그때 100만 명 모였습니다. 이러면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 70만인데 전도관 100만 명입니다. 바테스가 교회를 세운다 100만 명을 모았다니까. 왜? 다 능력을 행하니까. 너무 강력한 능력이 일어나니까. 근데 송영 목사님은 딱 보셨어요. 그분은요. 아니다. 저 사람이 이단이다. 저 사람은 성령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은 변제자다. 딱 하면서 손 목사님 돌아서셨다더라고요. 그때 모든 주류가 바테스를 따라가는 주류였거든요. 여러분, 그래 신앙이 어리석은 거 우리가. 표적과 이런 데 우리가 많이 넘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나타나면 거기에만 뺏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언해 준다더라. 능력 행한다더라. 계시를 받았다더라. 이러면 자꾸 따라가는 거 그거. 그래서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 쓸 때요. 저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는 그 방법이 뭐냐면 저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난대요. 사탄이가 그 놈한테 엄청난 능력을 부여시킨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낸대요. 여러분 그 표적 앞에서 누가 안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복음을 만난 자는 안 따라가는 줄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안 따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허락 속에 하는 거죠. 디미하게 믿고요. 혼미한 사람은 다 따라갑니다. 그 짓에 악한 영에 딱 영을 부어줘서 하면요. 이 하면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따라가죠. 왜? 이제 이걸 아니까요. 저도 많이 헷갈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만나봐요. 헷갈리지 안 헷갈리는지.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안 속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으로도 안 속는 거예요. 네가 진짜 주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문제지. 그걸 우리가 딱 알고 가는 거죠. 자, 세 번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작은 1번,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빨리 갑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도요, 내가 얻는 게 아니죠.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창세 전부터 나를 택정해 주셔서 나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을 살면서 하나님 때가 되었으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은 2번 46페이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는 누가복음 23장에 구원받는 강도다. 1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깨달았잖아요. 한 강도가.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아곤이 있으리라. 이런 강도는 분명히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절대 행위가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을 만난 지 6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것을 알았고 천국의 주인이심을 알았고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거는 분명히 100%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낙원이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딱 깨달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과 천국의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행위 구원 아닌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행위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구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이 악한 강도도 십자가 정도 죽을 죄인이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을 믿었을 때 그의 죄가 사함받고 참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믿음은, 우리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음이 믿는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서 믿어야 되느냐? 머리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인격적인 동의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 우리가 원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버린 거예요. 내 하나님 마음에 두기로 싫어했던 것이 죄악이에요. 마귀 중심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이제 내가 해결을 돼서 내려오게 되어지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주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복종하고 내 인생의 내 삶의 보좌를 주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 그리고 나를 이제 마음이니까 나의 모든 전인격,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과 모든 삶을 통치하는 자리까지. 아멘입니까? 이게 되어 마음으로 믿어야 진짜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보세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랑도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행동도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니는 왜 마음이 행동하는 거 보면 마음이 없네, 마음이. 참. 형식적이네, 형식적인.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니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니? 형식적인.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이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마음.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섬기고 우리 마음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예배하는 삶이 진짜 예배인데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런 근성으로 앉아있는 거죠. 마음이 없는 헌신, 그러면 대충 때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직장 다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인된 자들이 항상 회사를 섬길 때, 마음으로 섬겨주기를 원하잖아요. 네 일처럼
정말 참된 마음에 네가 주인된 마음으로 섬겨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종업원들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그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 그 주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무슨 죄인가 깨닫고 회개한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 그분이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진정한 굴복, 그분 앞에 순종,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진실한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전쟁에서 졌는데, 그러면 왕이 이 신하를 장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장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장수가 뭐예요?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나를 이제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왕이요. 내 마음과 충심을 다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내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마음으로 갔으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주인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명 같은 경우, 글 하나 내려오면 뛰어내려가지고 절하면서 왕의 말씀을 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왕의 다 인사드리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왜 저 왕이 내 목숨을 살려주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줬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완전한 굴복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제 장수가 나라와 왕을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대하 드라마에서 자주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거가 아니겠죠?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굴복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나라의 장수도 왕이 살려주니까 목숨 다하기까지 섬겨주고 자기 목숨 다해서 정쟁터가 돼서 자기가 죽더라도 왕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주고 가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들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간혹가다 제가 항상 우리 모습들을 바라볼 때 보면 왜 저렇게 사랑을 안 받은 자처럼 삶을 살지? 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은혜를 못 받은 자처럼 살까? 마치 저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왜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굴복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들 모습들을 볼 때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섬기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영혼은 진짜 복된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예배가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쳐난다는 이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받지 못한 자가 되면 그런 사랑이 안 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안 나와요.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안 나와요. 신앙생활은요, 야, 집사야, 네 영혼 사랑해. 야, 집사야, 네 예물들 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가장 복된 자느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네.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여러분. 받아봤기에.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주인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내 머리, 내 지식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마음의 주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진정으로 굴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까?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는 것.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제 우리 그때 누굽니까? 이민아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과 내가 같은 왕이 아니에요. 주님도 다스리고 나도 다스리고 아니,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민아 목사님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끼어졌거든요. 부활복음으로 계신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 나라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임금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주님 앞에 굴복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게 뭐 돈 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막 돈 주고 뭐 전도하는 것처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주고 어르신들 막 돈 주고 이런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이 그렇게 값싼 복음이냐? 정말 나의 복음을 아는 자가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지. 사람을 세워서 막 강제로 믿어달라.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막 구심구심거리면서 그래서 주님은 저한테도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구심구심거리는 건 내 싫다. 그건 아니야. 선물 주고 뭐 하는 거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 복음에는 나의 영광이야.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야.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걸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 두려워서 뭐 지옥 가기 싫어서 뭐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의 증인으로 예수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정말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걸 참아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나도 내 자신을 보면요. 진리도 싫은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리는 그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5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며 성령 역사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디도서 3장 5절 말씀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옳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고 성령의 역사는 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